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곧들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소 사랑 눈물도 지나는 내 어항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느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얼굴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천군 천사 둘러 칭쳐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의 강권하신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받아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억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믿으시며 나를 걸어주시며 주의 길을 위해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심령으로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주님 앞에 갚을 길이 없고 주님 앞에 무엇으로 저희들이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죄와 또다시 격하며 세상을 즐겨하며 호세아의 아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방황하며 주님 앞에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진정으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우리들이 입술로만 주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들이 영혼이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표혈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에 방울방울 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이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변화받게 하시고 뼛속까지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크신 은총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오직 주님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고선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도 없고 승리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강권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주의 귀한 백성들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짓는 것이 너무도 가볍고 너무도 행복하다 고백하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며 그것을 마땅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함의 확신 고린도서 7장 5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257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없어질 고배로 속죄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생명샘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며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 입술로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실 때 은혜로 감사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생명샘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입술로 부르짖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우리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샘교회를 사랑하여서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힘써 일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 상처 입은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토론장을 입혀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아멘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아버지 다짐하는 삶으로 행하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우리 생명샘교회 의회로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죽어가는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 생명샘교회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덥다고 아버지 겨울눈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힘써 일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기를 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게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아버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며 우리 생명샘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관한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올까를 우리 각자 한 사람들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꼭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생명샘교회를 위해서 한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준 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간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루키 강의이고요. 루키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403쪽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이 오신 것이 너희에게 오라는데 내가 받아보아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시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하늘을 따라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리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알릴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얹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탄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탕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으노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우리 자 중에 하나님이라 하리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그리 소년과 함께 나고 다른 곳에서 사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라 한지라. 다 함께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의 삶.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룻기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네.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누구의 일을 해요? 우리의 일을 하세요. 우리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껌 씹는 것보다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어렵고 난관이고 예, 참 힘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엔 너무도 쉬운 일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이 손 하나 딱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앉아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정말 왜 삽니까? 살라고 살죠. 그렇죠? 잘 살라고 예, 이 목숨 유지하려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이러한 모든 의지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우리로 천국 백성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룻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룻기를 계속 1장, 2장 이렇게 막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 모든 스토리가 다 벌써 머리에 기억이 날 거예요. 머리에 박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의 언어를 듣는 그러한 영의 분별력까지 영적 능력까지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기 2장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되세요? 고엘이 되세요. 고엘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하고 관계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친족한 가족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게 하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딱 던져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객지로 아니면 그냥 뭐 유학을 보낸다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난 자식에 대한 마음이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최동선 집사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멀리 뉴질랜드에 손자가 다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함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게 돼요. 우리 유흥도 집사님도 따님을 홍콩에 보내서 맨날 비행기 타고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데 그 어여쁜 딸, 아빠는 요즘 딸과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보다는 요즘 딸이 대세래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겠어요. 간절히.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우리 다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유흥도 집사님이 더 간절히 기도해요. 왜냐면 내 자식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고엘 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냥 중복이 하듯이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 중복이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치, 내 살과 같은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고엘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 오늘 보는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는 바로 고엘이시고 고엘이신 바로 예수님을 보아스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룻이 이르게 됩니다. 이 우연은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이야기했죠. 파라. 연말에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빨리 메모하시고 파라. 최동선 집사님 뭐라고요? 우연이나요? 해보세요. 부러서 못하시네. 해야 돼요. 그냥 연말에 시험 볼 거예요. 파라요. 우리는 우연히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 같지만 그 우연이 하나님의 우연 어떤 우연이라고요? 우리 김경원 집사님이 만나는 것처럼 만났잖아. 그치? 우리 집사님 우리 왜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전에 만났었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대충 살다 그냥 가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한 인생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왜? 네, 누구처럼요? 요배 고백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지 마시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주님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막 고통을 토로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난의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태어나서 이 고난을 하고 있나? 이렇게 다 누구나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는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거든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우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에요. 우리의 아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들 지금이 없어요. 저도 고난의 때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의 때에도 그래도 제가 죽지 않고 날마다 어떻게 지구멍에도 해 뜬 날이 있다고 했어 주님이. 네, 그거를 제가 세상의 말을 생각하면서는요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이 나의 친아빠로 생각하고 제가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저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제가 얼마나 딸이 아빠한테 지저분거리듯이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야. 그거 생각도 안 했어요. 당연히 저는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인생의 많은 난관들과 고난들과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을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나님을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아니면 지금 힘든 과정 중에 있던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예비하신 뜻임을 여러분들 그 속에서 발견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뻐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울고 죽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을 갖다 들이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또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룻이 꼭 그때 보아스가 그때 꼭 밭에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시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잘 못 느껴. 어떤 때는요. 내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보아처럼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상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즉 보아스의 눈에 누가 보여요? 룻이 보여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누가 보였다고요? 룻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각자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맞게 다 눈높이로 교육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오늘 보아스가 5절에서 사환에게 이르되 룻이 누구냐라고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우리 이웃 성도님이 보여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숱한 큰 영혼들이 있어도 그 중에 누가 보여요? 그 중에 바로 우리 이웃 성도님이 보여요. 내가 내 눈에 딱 드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지금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사는 인생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봐요, 연인이 있어봐요. 예, 같이 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예, 항상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눈 속에 있어요. 내 눈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비유예요, 비유. 눈 속에 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눈을 떠도 떠올라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니까 나는 든든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든든함이 어디서 왔냐면 실은 우리 각자가 다 누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크신 마음속에 여러분들 각자 다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가슴 속에 담고 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괜찮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강건하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찬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든든하죠. 지금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왜 든든할까요?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의 사람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과의 많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말 못 믿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연조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셔서 내가 하나님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것처럼 보아스의 눈이 누색에 향하듯이 하나님의 눈을 항상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만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처럼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요, 사안으로부터 눈이 어떻게 돼요? 칭찬받게 돼요. 사안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어떻게 해요?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냥 모압에서부터 온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한다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는 참 부지런하다는 거죠. 쉴 새 없이 와서 일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와서 일했겠죠.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 밭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요. 그리고 양식을 주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겠어요? 아니면 게으름 떨겠어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닌데 이삭을 주러 갔는데 공짜인데 여러분들 공짜는 어떻게 해요? 쥐약도 먹는데 공짜는요. 근데 이 공짜를 주스러 갔는데 대충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 부지런히 일했겠죠.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나도 어떻게 해요? 공짜로 일하는데도 칭찬받아요.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요, 공짜로 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일하면 저 맨날 예전에 신앙생활 때 그랬어요. 집사 때. 아니 교회 가면 돈 줘? 교회 가면 밥 줘? 생기는 거 있어. 왜 자꾸 맨날 교회 가냐고 저한테 이야기 하면서 교회 가면 밥 주는데 점심 줘요. 맛있는 거. 실제 주죠. 그렇지만 교회 가면 뭐 주나요? 이렇게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교회 가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받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체험 못했더라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에서 본문을 읽지 않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 3가지를 8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는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예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내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강가에 떠나지 마세요.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떠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사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집에다 놓고 오는 거 식빵 맛있게 생겨서 내가 바빠서 못 먹고 왔네. 네,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곁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도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방법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 일치를 이루어가지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몸이 교회에 왔으면, 몸이 주의 자리에 왔으면, 몸이 주의 일하는 곳에 왔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함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고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주님은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녀들은 바로 누구예요? 보아스에 속한 자들이에요. 즉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어져요. 어때요 우리 김경근 집사님? 예전에 많이 세상 친구들 만났죠. 그렇죠? 그런 답인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니까 시간이 어느 쪽을 많이 할애되던가요? 예, 세상에 좋은 친구들, 내가 일로 만났던 사람들은 덜 만나고, 내가 뭐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있어? 그러나 그 여인이기 전에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과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믿음 생활을 할 때 누구랑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아파도요, 세상 친구가 전화 와서 어디 놀러 가자 하더니 아픈 게 어디 간지 금방 다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치장을 하고 막 놀러 나가요. 그럼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제 주변에 얼마나 친구들이 많았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면은요, 막 제 주변에 막 줄 섰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살 밑에 있는 아이들은요, 저한테요, 말도 못 붙여요. 감히 어디 선배님한테 말을 붙여요.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세상에서. 근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맨날 교회 일하고 하늘 밥솥 교회학교 뭐 만들어야 돼 막 맨날 주의 일을 했더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 세상 친구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도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요. 함께 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들, 믿음으로 연관된 그러한 믿음의 만남을 갖게 되죠. 세상적인 만남을 전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좋으니 세상 것은 끊어지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다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9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 따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이 선진들의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구체적인 믿음 생활은 바로 뭐냐면요, 믿음의 선진,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훌륭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부지런히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더 많이 믿었으니까, 내가 직분이 뭐니까 내가 더 믿음이 좋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직분하고 믿음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믿음이 없어요. 예, 어떤 집사님은 집사님인데도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체적인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한테 나의 멘토로 두고 그 믿음 생활을 배워야 돼요. 배우는 자의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내가 좀 더 아는데, 내가 더 믿는데, 내가 좀 잘하는데, 그러면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믿음 생활임을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믿음 생활의 두 번째는요,
목이 마르거든 마시라 하는 거. 목이 마르거든 마시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빠져요? 네,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예, 우리가 목이 마른 것을 우리만 알까요? 아니에요. 다른 이단들도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갈급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다 보면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말씀을 자꾸 쫓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잘못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저 사람 뭐로 찌르면 넘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이 마르거든 뭘 마셔야 돼요? 생명신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지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절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뜨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나를 본다.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은 멀리 계셔 만져지지 않고 체험도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주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랑하니 어떻게 해요?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지.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어 봤습니까? 예쁜 어린 아이를 보면 어떻게 그냥 못 지나가죠, 그렇죠? 더구나 그것을 만약에 내가 난 아이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예쁠까요? 얼굴을 갖다 막 비비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그것처럼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사랑이 전하여지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은총이 있으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목이 마르거든 마시라. 즉 생명수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설교도 듣고 모두 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생명수인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보아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를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볼 것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과의 사랑과 교제 가운데 가게 되면요, 무엇만 보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뿐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는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은 차 앞에 날마다 십자가가 막 빨간 우리 장목사님 오늘 막 스타일이 아주 빨갛게 막 딱 입고 오셨는데 빨간 십자가가 항상요 앞에 유리에 딱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항상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러면 제가 날마다 차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혼자 차 타고 가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를 펴요. 혼자. 그러다 보면은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운전하면서도 막 엄청 울어요.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서.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군요, 주님. 이걸 자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루시 10절 말씀에서 죄인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방 여인이고 내가 당신에게 은혜밖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간절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룻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알아야 고백하죠. 우리가 입술만 그냥 앵무새처럼 지집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귀한데 말씀이 중간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가지고요.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 2장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2절을 말씀 마무리 못하고 오늘 중요한 구절인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보고 2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바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삶. 여러분들은 다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잘해야 돼요? 기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기다리다 보면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걸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기다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사는 방법을 23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어라 라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곁에. 예수님 밭에 여러분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밭에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 밭에 있으세요? 예수님 밭은요, 뭐 한 5만 평 정도, 뭐 엄청 크지만 그 정도는 비할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 천지가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 주님 것인데요, 그 중에 영적으로 주님 밭에 있으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밭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요,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어머니와 함께, 요즘 사람들은 시금치도 안 먹어요. 근데 십자가 싫어서, 십자는 다 싫다고 해요. 다 거부감 느껴지고요. 가까울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시어머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바로 누구예요? 믿음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때로는 같이 있으려면 힘들어요. 선생님이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줄 때는 참 좋지만 선생님이 질책하고 매질을 하고 잘못했다 훈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선진들인, 아니면은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아니면 우리 장목사님을,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처럼 우리에게 까칠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찔르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하라. 믿음의 사람들과 거주하라고. 나오미는 특별히 어떻게 해? 나오미는 룻의 인생을 지도해주는 그런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 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함령인 이 룻은 누구의 본을 받습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본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까지 자라도록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저와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거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기다리는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삶에 사라지는 그 삶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모든 삶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모든 자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공유해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인도해 나가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복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복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생명샘배 온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내려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공헌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공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1절만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1절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크시는 종 베풀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의 거룩한 십자가에 피 묻은 오른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영혼에게 주의 보혈로 뿌려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도력과 악한 모든 것들이 떨어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거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목숨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주로 영광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에 주님 물붓듯이 부어주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더 큰 감사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예배 올려 영광 올려드린 성도들 가운데에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주일 예물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 또한 아버지 헌신으로 충성으로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생명생계의 성도들 삶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난한 길이심으로 부유케 되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아버지 영혼을 주님 아시지요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산업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입술로 간증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없어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중식은 신용석 집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맛있는 삼계탕을 불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마지막 여름 더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신용석 집사님의 건강과 우리 신용석 집사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주제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들고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생명샘교의 성도 의회와 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